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말씀, 계명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만나 항아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만나 항아리를 그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돌판 앞에 놔둔 이유가 있었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으로 비추어 봤을 때 이 만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행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원망과 불평,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속죄소를 덮으시죠. 그리고 거기에 뭐가 뿌려져요? 짐승의 피가 뿌려집니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다 심판받아 죽어야 할 자들이 그 피가 대신 뿌려짐으로 인하여서 다 살아나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끊임없이 거역하며 살아왔던 것이 그들의 광야에서의 역사였어요. 광야 40년의 역사는 한 세대를 의미하고 그 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와 같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본이 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닌 거역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늘 원망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늘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였음을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들로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그 모습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보았던 하나님이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었던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이 다 하나님의 앞에서의 원망과 불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모습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는 증거물들이었어요. 그 증거물들을 통해서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조차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이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 가서 전하라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광야의 시간들을 접해보지 못했던 후대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들은 언약궤 속에 혹은 만나 항아리만 딱 봤었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 아, 하나님께서 광야길에서 우리 조상들을 굶주리지 않고 그냥 잘 먹여 살렸구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였대.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왜곡되이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를 집어넣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 후손들에게 그대로 알려라, 전해라. 이 약속의 땅에 우리는 들어올 자격이 있어서 들어온 자가 아니라 그럴 자격이 없는데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그 증거물이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내서 이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주셨다. 그러기에 이 약속의 땅에 사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만 사는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고 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만나 항아리를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면서 챙기라고 합니다. 자, 준비하고 이제 떠나자. 다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디로 갔냐면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뭐가 없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해서 기뻐 즐거워했던 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모세에게 돌을 듭니다. 그리고 그를 또 쳐 죽이려고 합니다. 야, 언제 우리가 너를 우리로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달라고 했냐? 이끌어 달라고 했냐? 너가 왜 우리를 그 잘 편하게 있었던 그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그 애굽에서 왜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 고난의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또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보았던 말씀이에요. 어디에요? 출애굽에서 홍해를 지나서 신광야로 들어가서 그들이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마라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쓴물을 만나요. 먹지 못할 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도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오늘 동일하게 이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물이 없자 또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를 세운, 모세를 자기들의 인도자로 세운 누구를 향한 원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어요. 바로 그와 같은 원망함을 그대로 모세에게 표출해버립니다. 모세는요, 이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또 갑니다.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애굽에서 무엇을 쳤던,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들고, 여러분들 성경책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잡으라. 그리고 반석에 가서, 근데 반석에 가서 반석을 그냥 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석 앞에 서겠다. 그리고 너는 그것으로,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복잡해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하세요? 어차피 물 주실 거잖아요. 아니, 어차피 물 주실 거면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사람 답답하게 하지 말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미리 가셔가지고 무리바에 가서 물 미리 한번 반석 먼저 쳐가지고 그냥 물 줄줄줄 팔팔팔팔 흐르게 하고, 그리고 그쪽으로 인도하면 하나님도 모세도 백성들도 피곤하지 않잖아요. 그죠? 맞는 말이잖아요. 아니, 어차피 줄 거면 그냥 편하게 주시지. 아,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지나냐는 거죠. 아니, 어차피 줄 거면 그냥 편하게 좀 달라고요. 그러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실 거 아니에요. 물을 만났으면 하나님, 야,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머물 곳에 미리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그럼 모세도 돌에 맞을 위험 맨날 겁먹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잖아요. 백성들도 하나님 원망하면서 서로 불편하게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굳이 이런 어려운 길을, 굳이 어려운 이 과정들을 지나가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보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만 봐요.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니까,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주셨다. 여기에 자꾸 초점을 맞춰버려요. 그러면, 아, 부르짖으면 주는 거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 맞구나.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물을 주시고 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보게 하시는지 경험케 하시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로 경험케 하는 거, 체험케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출치라고 했었던 거 있었죠?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 나일강을 쳤었던 그 지팡이.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향해서 내어 밀으라 했을 때 그 지팡이를 내어 밀었을 때 나일강이 어떻게 됐어요? 물이 뭐로 변했죠? 피로 변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죽음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곧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그 지팡이를 들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반석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석 앞에 내가 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음의 지팡이가 내려치면 그 반석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 앞에 서 있는 누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반석이 침으로 인해서 심판이 저주에 그 지팡이가 내려침으로 인해서 죽음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거기에서 뭐가요? 누군가를 살리는 생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디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림의 사건이죠.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멸망당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심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져 그리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나타나는 참된 진리인 거예요. 이걸 지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복잡하지만 어려운 과정이지만 이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보았던 또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뭐래요? 그리스도예요.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에 죽음의 지팡이를 막고 그리고 뭘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신령한 음료를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생명의 물을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곳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있는 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는 무조건 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상이죠. 하나님을 우상의 자리에 놓고 섬기는 모습이 나타난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를 그들 스스로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이구나.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 맞구나. 그런데 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내가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졌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평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뭘까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의 그 길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와 같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밖에 인식하지 못했구나.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밖에 인식하지 못했구나. 내 육신의 필요를 구하면 내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밖에 나는 구하지 못했구나. 진정 영원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았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내가 무엇을 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으면 과연 얼마큼 하나님 앞에 자랑해야지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줄까요?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도왔습니다면 그보다 더 많이 도운 사람이 있을 텐데, 나보다 더 많은 선한 일을 행할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낼 자격이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자랑이 다른 사람이 더 자랑으로 인해서 나의 자랑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기준이 도대체 얼마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내가 했기 때문에 너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또 무언가를 얻기를 원하는 보상 심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브 앤 테이크에서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팔을 걷어붙이고 한번 너의 인생을 한번 계산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을 것 하나도 없어요. 아니,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있어요. 그러니 감사가 없죠. 그러니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불평과 원망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자신들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얻게 되어졌는데 왜 내가 이렇게 구원함을 얻게 됐고 어떻게 이러한 구원함을 얻게 됐는지, 아니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다 죽어야 됐어요. 아니 홍해 길을 건너면서 홍해를 건너면서 그 홍해 속에서 애굽 백성들이 애굽 군사들이 죽은 것처럼 몰살당한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몰살당해야 됐어요. 그게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왜 은혜로 우리는 그 죽음의 바다인 홍해에서 빠져나오고 애굽 백성은 애굽 군사는 군대는 그 죽음의 바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몰살당했는가?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우리의 모습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 하나 나에게 좀 주지 않은 섭섭함이 있으면 그 섭섭함은 끝까지 가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죠. 잘해주면 그냥 그걸 당연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뭔가 요구했는데 그거 하나 안 들어주면 그게 섭섭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건 인간관계 속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바라고 또 무엇을 얻어내려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갑니까? 내 기도와 간구의 그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가를 그대로 알게 됩니다. 너무 지나친 생각일까요? 아니요. 한번 지난 1년 동안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간구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쭉 한번 나열해 보세요.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나는 어떠한 하나님으로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어떠한 인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한 것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삶을 살지 못했음에 안타까워 애통한 마음으로,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애통한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적이 과연 몇 번이었는지. 아니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 더 많았는지, 어떤 부분인지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인식의 수준, 범위가 그 정도였다. 오늘 성경은요, 그 인식 범위에서 이제는 너희들이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확장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인식의 확장 속에서 나의 틀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이제는 내려놔보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내 인식 속에서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길을 준비했고 이런 것을 내가 해야 되니까 여기 그냥 나에게 원하는 것을 채워주세요.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 내 바라는 것을 채워주세요. 그럼 내가 할게요. 하나님 그냥 나에게 힘만 주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지만 실상 조금만 깊이 들어가도, 한꺼풀만 우리의 삶을 벗겨봐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힘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다시 한번 재정립되어지는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내가 원하는 말씀만 빼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고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시켜 가고 계시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만나는 하나님이 있을 겁니다. 또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한번 손을 놔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문제가 이러한 상황이 되었어요. 하나님, 이 문제,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깨닫기를 원합니까? 내가 너무 무지하고 우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기에 답답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향해서 한번 믿음의 발걸음을 한번 옮겨가 볼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내 시간대가 아니라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한번 하나님 내가 경험케 하여 주세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뿌리 박히고 그리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